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땅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지하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럽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을 하여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묻는 적이 있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리까? 물을 때에 주님께서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할 때에 이 청년이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어려워요. 참 어려운 일을 사실은 이 부자 청년은 감당한 거예요. 어려운 일을 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을 이 부자 청년이 그러면서 얼마나 반듯하게 컸고 얼마나 반듯하고 인격적으로 아주 성숙하고 좋은 사람인지 말할 수 없어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 도적질, 살인, 간음 이것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것이 거짓 증거죠. 사람이 우리가 뭐 살인하고 죽이는가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거짓 증거, 또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정말 사실은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무엇 하사요? 사랑하사. 정말로 귀하게 잘 산 거예요. 사랑하셔서 말씀하세요. 사랑하셔서 정말 이 부자 청년에게 가장 축복이 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서 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돈이에요. 돈이 부족해. 돈이 적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죠. 교회에다가 돈을 다 내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했다. 근데 안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뭐만 와라고요? 몸만 와라.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리고 예수님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것을 통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에 아마 합류했을 수 있을 거예요. 13명이 되었든지 아니면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난 다음에 그 12명의 자리에 들어갔든지 최소한 70명의 제자의 그룹 가운데는 이 부자 청년은 들어갔든지, 그리고 필경은 아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됐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부자 청년이었다고 봐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신앙과 믿음을 아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에는 무엇이 문제였냐 그러면 그 많은 돈이 문제였어요. 돈이 문제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부자 청년이 관원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관원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출세길에도 이미 성공에 접어들었어요. 이 부자 청년이. 근데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어쨌다고 그럽니까? 많았다고 그래요.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제자들도 많지만 재산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한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이고 또한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도 거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나 별로 재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기껏 돈이 좀 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제자 요한 정도, 요한이 되는 요한, 야고보 이런 형제들은 대제사장 가문하고 알 정도니까 좀 사업을 크게도 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별로 돈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좇으라 말씀하실 때에 다 버려두고 좇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왜? 가진 것이 없으니까 버리기도 쉬워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다 그래요. 많았다.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요즘 세상에도 부자다, 재물이 많다 이야기할 정도면 어지간한 돈 가지고는 어렵지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적게 할 정도의 재물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재산이 많은 것을 아마 이야기할 것 같아요. 성경에 많다 그러면 순수하게 많다의 기준이기 때문에요. 꽤 많은 거죠. 꽤 많은 거예요.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이 나의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어요. 도무지 이 돈을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도무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부자 청년에게 있던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쩌다고요? 심히 어렵도다.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예수님이 농담하겠어요? 진담하겠어요? 진담이에요. 진담.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부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없다. 극히 없다.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는 것, 그건 다른 거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미 부자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부자의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요. 그런 사람에게 정말로 참다운 구원이 있느냐 그럴 때 아마 없기가 쉽단 말이에요. 없기가 쉽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 단순히 그냥 너가 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돈은 가지고 있어라. 대신에 옛날에 최영 장군처럼 이 돈을 보기를 돌멩이처럼 봐라. 그러면 된다. 그리고 나를 좇으라. 아니면 재산의 절반만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 나눠주고 재산 절반은 너가 가지고 있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서도 이 부자 청년의 대답에 정확한 정답이 됐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부자 청년의 물음은 뭐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물음이었고 예수님은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1.1핵도 거짓이 없는 대답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면서 부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는 자 중에서 어떤 자가 더 어렵겠어요? 재물이 심히 어렵다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자 중에서도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자가 더 어렵느냐?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놀랐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약대는 낙타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쩌다고요? 쉽다. 낙타가 바늘귀로 가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바늘귀 문이었다. 그래서 낙타가 무릎 꿇으면 들어가는 이스라엘 성에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였다고 이야기하지만 26절의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순수하게 약대고 그 다음에 바늘귀예요. 바늘귀 알죠? 지금의 우리 바늘보다는 좀 컸을 수 있겠어요. 옛날 바늘이. 그래도 바늘귀는 바늘귀예요. 실을 꿰매 쓰는 바늘귀는 바늘귀예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실제 바늘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심히 놀라. 어떻게 놀랐다 그럽니까? 굉장히 놀랐다.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수 없다. 부자가 구원 얻을 길이 없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심히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전제 조건이 전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심히 어렵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심히 어렵다 그 말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 위에서 재물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심히 어렵다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어요. 0.1%만 된다고 하면 1000명 가운데 부자 1000명 가운데 1명밖에 안 될 것이고 0.01%면 10,000명 가운데 하나밖에 안 될 것이고 0.001%면 10만 명 가운데 하나밖에 안 될 것이고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심히 어렵다는 말을 했을 때는 100명 가운데 1명은 더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1000명 가운데 1명, 10,000명 가운데 1명, 10만 명 가운데 1명 어쩔지는 몰라도 심히 어렵다는 주님의 말씀은 사실일 거고 그러니 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부자들 가운데서 부자들 중에 장로임도 시켜주고 부자들 가운데 또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심히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래요. 별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께서 다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재물도 같이 섬기는 삶을 살 수는 없다. 부자들은 하나님보다 뭘 더 높이 봐요? 재물보다 돈을 더 높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의 돈이 천국으로 가게 하지 못한다면 돈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돈이 적을 때는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돈을 더 찾고 의지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내 돈으로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없는 문제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돈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줘도 돈에 연연하지 않는 신앙의 이런 성장과 더 예수님 돈보다는 주님을 찾는 믿음의 훈련이 중요해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러야 되고 그 내 믿음의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믿음도 별거 없으면서 하나님께 많은 돈을 달라 그래요. 요즘 세상에는 막 영권, 물권을 달라 그래요. 돈, 물질을 달라 그래요. 막 물질을 마음대로 차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그래요. 근데 구약시대 어떤 사람은 그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도 말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어서 누구를 모른다 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 왜 그것이 실제로 벌어졌던 일일 것을 이 구약시대 어떤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내가 가난하게 되어져서 도둑질해서 하나님 욕되게 할까 두렵다. 그러니 나로 부자가 되게도 말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시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요? 중간, 그냥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닌 그러한 평범한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 그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잘 알았던 거죠. 부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왜 하나님 대신에 이제는 뭘 섬깁니까? 돈을 섬겨요. 돈을 섬겨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했고 우상을 섬겼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잘 살기를 바라셔서 물질의 축복을 주었더니 그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타락의 근원 중에 하나였어요. 마찬가지로 이 부자 청년이 왜 영생을 얻지 못했느냐 하면 부자 청년에게는 이 돈이 견고한 진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다 버리지 않는 한은 주님이 주님 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건 타협의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뭘로 영접해야 돼요?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주님으로.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이야기는 이 땅 위에서 누가 가장 중요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이야기. 그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이 땅 위에서 주님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 주님보다 자식이 더 앞선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보다 자기 건강을 더 사랑하는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이 주님 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사실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모셔드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본 의미예요. 엘리제스장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엘리제스장은 자식들을 나무라지를 않았어요. 자식들을 나무라지 않아서 자식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마음대로 회방하고 꾸짖게 못쓰게 만들도록,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아예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도 못 드리도록 방치하고 방조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엘리의 자식들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자식을 낳다가 죽었고요. 저는 그 심판을 받은 엘리 제사장이 구원을 받았다고는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이 더 중요했어요? 자식들이 더 중요했어요? 자식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식이 그를 구원시켜야지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부자 청년은 이 돈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돈이냐 주님이냐 문제에서 이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고 갔어요. 돈도 가지려 했고 주님도 가지려 했어요. 주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도 상속받으려 했고 돈도 쥐고 있으려 했는데 둘 중에 하나 밖에는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가 쉬워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욕케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요즘에서는 만몬주의다 그래요. 만몬주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80년대부터 지금이 더 떨어진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더 잘 살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더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주님보다는 돈, 교회가 주님보다는 건물, 그렇게 흘러가고 만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해.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을 이야기해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어떤 자는요? 버린 자는 버려야 한다. 그럼 여기서 진짜로 버리는 거겠어요? 아니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걸 이야기하겠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더 사랑하는 걸 이야기해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공생의 3년 동안만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를 또 가정을 떠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승천하신 다음에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3년만 특별한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사명은 예수님께 공생을 하는 동안에 함께 있을 것이 큰 사명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고 그 여러 가지 사명을 가지고 12제자가 뽑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다시 들어갔지만 12제자는 이제 그 이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2제는 오직 12제자 말고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을 지낼 동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떠났던 것이지 나중에 베드로도 자기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함께 사역을 했다고 성경에가 나와요. 그게 갈라디아서인가 나와요. 베드로도 나중에 자기 아내와 함께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일을 했어요. 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중간에 베드로도 자기 장모가 열병에 걸리니까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치료하죠. 그러니 가정을 다 버린 게, 여기서 버린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주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집,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토를 버린 자. 사실은 왜 제일 앞에가 나온 것이 집이 나왔죠? 제일 마지막에는 전토, 땅이 나왔어요. 땅, 논밭 이런 거죠. 왜 집이 나왔느냐? 사람들은요,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자식들을 더 사랑한다고 해도요, 근원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무너져 버려요. 먹고 사는 문제로 가면. 요즘에 그러잖아요. 요즘에 여자나 아니면 남자들이 아내나 자식을 버리고 떠나거나 이혼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돈 문제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격 차이 이전에 돈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놓여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돈 문제. 그런 것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많아요. 돈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른 것은 어지간히 참고 넘어가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돈이라는 것,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 집이라는 것, 땅이라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이것들을 버린 자는 그 말은 실제적인 버림을 이야기하는 것 이전에 그것들을 주님의 자리에서 내어쫓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에서 내어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금세에 있어서, 금세는 뭐냐 그러면 내 생은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고 금세는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삶에 주님께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를 준다 그럽니까? 100배를 준다. 100배를 준다. 100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렇지.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참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이 전쟁이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 승리한 사람은 주님께서 보장을 해줬어요. 지금 현 시대에 몇 배를 받는다고요? 100배를 주신다. 100배를 주신다. 철저하게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남편이나 아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부모 형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히 인정받는 사람은 금생에서 몇 배요? 100배. 그러니 100배를 받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그 싸움에서 승리를 별로 거의 다 못했다는 이야기죠.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농담을 했겠어요? 진담을 했겠어요? 예수님은 거짓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테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100배인데 거기에서 승리한 사람은 드물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부자청년이 빠졌던 돈 문제, 정말로 우리가 돈보다 주님을 더 견고하게 사랑하면,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 가면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요? 돈을 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는 물질의 축복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빈곤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물질에 풍족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줄 수 없냐 하면 돈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오면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도 장담하고 살다가 로또 복권 20억 정도가 주어지고 10매덕이 주어지니까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왜? 그것도 감당할 그릇이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게 하시고 또한 주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올라오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께 내어 맡기고 드림을 통하여 주님께서 점점 우리의 삶과 생애 속에 나의 전부가 되어 가시는,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동거동락하고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더 깊은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